같이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우리들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관용적인 용어로 빛과 소금이라는 그 그룹도 있고요. 좀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익숙하게 들었는데 성경에는 이제 소금이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 그렇게 말씀을 입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렇게 힘써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빛이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일단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너무나 분명해서요.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대통령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소금과 빛 이 역할들을 친히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로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우리들도 아들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우리도 사실 동일한 사명이 이미 부여되어 주어져 있다. 그냥 신분 자체가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에 이미 빛 그리고 소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제 뒤에 이제 7장의 마지막 그 주초 위에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에 대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을 마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그런 산상수훈 또 평지수훈 또 여러 천국 그 비유를 통한 그런 여러 말씀들 이런 것들요.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요.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산상수훈이 실제로 그렇게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오늘 공부 시간에도 했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의 성화를 이뤄가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요 본문의 이 말씀 속에 뒤에 이제 율법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 태도들을 갖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요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대통령의 아들들이다. 법무부 장관의 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래도 이게 좀 삼가 조심이 되고 뭔가 좀 달라지잖아요. 말과 태도가. 적어도 부모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조심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순간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힘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 의식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매 맺혀지는 그런 아주 키가 되는 그런 원리의 진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율법을 온전히 완전하여 이루신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입혀진 존재로서 우리는 모든 의를 세워나가는데
공의를 흐르게 하는데 그냥 태생적으로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런 순간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녀들의 영광이 이르기를 바라고, 우리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와 같은 만물들의 탄식 속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를 만난 환호가 그렇게 퍼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요긴한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과 잘 살펴주세요. 공과도 이번에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공과는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해놨어요. 좀 관용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다 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서, 첫 번째는 13절부터 13절 자체에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 성도,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 속에 특별히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죠. 제자들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무리들도 함께 듣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제자를 성도로 바꾸어서도 괜찮습니다. 성도, 우리의 성도들의 중요한 정체성을 알아야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다라는 거죠. 소금. 거기 소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소금의 여러 쓰임이 우리 자체가 세상에, 또 어두워진 부분에, 또 타락하는 부분에, 또 어떤 맛을 드러내는 부분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면서 어떤 일들이 끝까지 보존되는 그러한 영역 속에, 그리고 또 소금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물질을 닦기도 하잖아요.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에 실제로 소금이 사용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소금적 존재들이다. 그냥 소금 자체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네들은. 그렇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소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수훈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의미로 소금이라고 하셨구나. 13절에서는 후반절에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빛을 나타내는 것은 착한 행실이 마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물론 이제 그 소금과 빛의 모든 역할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솔라 교리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오직 교리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오직 교리가 5가지가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데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데오는 우리 코람데오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솔리 그 앞에서 이렇게 어미가 변형된 거고요. 솔라, 솔리, 솔루스.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솔루스라고 어미가 변형되는데요. 나머지는 다 솔라,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5대 오직 교리, 솔라 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안에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야 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독인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마음속에 지녀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렇게 드러나도록,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더 나은 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거, 폐하러 온 거 아니고 완성시키려고 오셨음을 말씀하면서, 천국에서는 이게 차등적인 상급이 있는데요. 원래 성경의 이 음부, 그러니까 지옥의 더 아랫목이 있고 조금 지옥에서 견디기 쉬운 곳이 있고 뭐 그런 것은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고요. 천국에는 이렇게 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네, 천국에는 뭐 다 똑같겠지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회 공산주의적인 평등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이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불평등하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이거 이렇게 좀 빈익빈 부익부 차등을 이거 좀 이렇게 불편하게 시리 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진리예요. 네, 천국은 모두가 똑같다, 공평하고 동일하고 한마디로 평등하다, 다 같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한평 강도 겨우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죠. 그 사람하고 이를테면 욥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았던 그런 이들과 천국에서의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죠. 네, 천국에는 당연히 차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일들이 당연히 없는 세계죠. 거기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차등을 느끼는 곳이 아닙니다. 네, 단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이 땅에서 조금 주님 때문에 고난을 어느 정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미안하지는 않은 거죠. 심지어 순교를,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주님이 목숨 잃어주신 거에 비하면 내 목숨 그렇게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순교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공로나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세계에, 거기는 따라서 조금 더 죄송스럽고 조금 덜 죄송스러울 뿐이지, 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나보다 상급 더 많다, 내가 쟤보다 상급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우월감을 갖거나 또 이렇게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거나 하는 일은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네, 천국에도 당연히 차등이 존재함을,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을 그렇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별이 없는 의를 덧입은 자로서 이 땅을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네, 천국에서도 그에 따른 상급이, 또 더 나은 의를 이루었다는, 성화를 이루었다는 칭찬이 그 세계에 있을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더 큰 상급과 칭찬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고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데 크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3절부터 20절까지 결코 이렇게 짧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요. 요 8절의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너무나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소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에는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이 여김을 당하고 그래서 밖에 던져져 가지고 버려져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금이 옛날에는 이렇게 화폐로도 물물 교환하는 데도 사용되고 우리 세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황금과 함께 소금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금으로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너무나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제자의 정체성으로 비유한 것은 너무나 딱 맞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혹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을까요? 소금요? 가장 먼저는 소금을 뿌려 놓으면 잘 썩지를 않죠. 그래서 그 방부, 부패를 막아준다. 부패를 막아주니까 어떤 상태를 그래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존, 방부와 보존, 그것이 우리 소금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그 무슨 피부라 그러죠? 방부제 피부라 그러나요? 방부제. 피부에다가 방부제를 섞어가지고 늙지 않는다, 주름이 안 생긴다. 방부제 피부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방부제 피부를 가지고 계시고 다 피부가 하나같이 너무나 고우시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6년 차가 되는 건데요. 6년 차 동안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모습보다 조금씩 더 젊어져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만 늙어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더 젊어져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부 미모라고 합니다. 방부제 미모. 더 이상 이렇게 늙어져 가지 않고 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도리어 더 이렇게 예전의 그 젊음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실제로 이 소금을 많이 드셔야 주름살도 많이 안 지고요. 그런다 그래요. 소금. 소금. 다들 소금을 잘 드시는 거예요. 이 소금도 그 대신 이제 좋은 소금을 좀 드셔야 되고 그냥 일반 중국산 소금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 사실 중국 제품도 요즘에는 좋은 이렇게 조금 고급진 좋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관시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문화 안에서 특별히 공산주의 안에서는 사람들의 건강, 이웃의 건강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도구들에 불과하니까요. 공산당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인들도 내나 마찬가지. 제가 줌 강의를 하는데요. 줌 강의 이제 북경에 이제 한 20분 그리고 저기 중국의 오지 이렇게 이를테면 여러 소수 부족들이 많거든요. 묘족들이나 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들 중에서도 이제 함께 북경에 내려와서 강의를 듣고 합니다. 근데 그네들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유다서 말씀을 다 살펴봤는데 유다서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특별히 거짓에 대하여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네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통역하는 분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양심을 써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진실을 이렇게 말해주거나 그래서 내 손해를 감수하는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이것을 그네들은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지.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이 뭐 그렇게 막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뭐 하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도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 요즘에 계속 읽고 있지만 거짓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계속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계속 양심에 부딪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식의 말을 뭐 저울 속이는 거 뭐 또 거스름돈 이렇게 잘못 주는 거 그리고 막 좋은 물품을 이렇게 담는 척하면서 가라 안 좋은 것을 딱 바꿔치기 해서 주는 거 그네들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주고 좋은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먹이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네들에게는 그게 그냥 아주 숨 쉬는 것처럼 일상적인 게 그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갖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나름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짓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을 좀 그 사상을 그 관념을 바로 잡아주느라고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강의를 이렇게 들었던 이들은 그게 맞구나. 진실된 마음과 말과 생각,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이 믿음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구나. 내 양심이 그래서 늘 괴로웠었고 꺼림직하거나 괴로움이 그래서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삶과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곧 돌아갈 겁니다. 원래대로. 왜냐하면 자기만 그런 손해를 보니까요. 자기가 그런 손해를 보면 진짜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0명이 다 컨닝을 하는데 99명 중에 나만 한 명 컨닝 안 한다고 그게 컨닝 문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몇 학기 지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노라고 하면서 막 회개하고 다시 또 정직한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던 그런 그 강의들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대가 실제로 어둠과 캄캄함에 붙들려 가지고 진짜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안에 소금의 역할을 진짜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소금도 드시면서 우리가 소금 되도록 방부, 보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겠죠? 소금을 넣으면 맛이 짜죠. 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맛, 신맛, 쓴맛, 또 짠맛, 떫은 맛도 있고 뭐 여러 맛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맛들이요. 흔히 말하는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게 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소금을 넣으니까 짠맛이든 신맛이든 단맛이든 막 그게 맛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넣는데 더 달아지는 경우 있는 거 아시죠? 이 맛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진짜 맛이 비로소 나는 겁니다. 저 그걸 확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설렁탕 있잖아요. 설렁탕. 그냥 설렁탕 흰 그 사골 우려서 낸 설렁탕 그냥 먹으면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소금을 넣으니까 그게 어찌나 그게 맛이 있는지요. 그게 진짜 이게 감이 된 거죠. 감이. 소금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맛이 난 상태에서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금들을 또 쓰게 되면 그러면 그 맛이 아주 이렇게 더 조화롭게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미. 감이 되고 조미 되는 역할을 우리 소금이 한다. 그 조미료 중에서 대표적인 조미료가 뭐죠? 미원. 미원은 이제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미원. 그냥 그거는 조미료. 근데 그거 등급상 그게 설탕보다도 훨씬 더 흔히 말하는 화학적 단계로서의 그 등급이 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미료 넣는 거
것과 설탕 넣는 거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너무 MSG라고 미원 안 넣는 것이 별로 뭐 그렇게 건강에 막 좋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 넣는 것처럼 이 미원도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미원을 너무 그 시기했던 그런 그룹에서 미원 그거 아주 나쁘고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미원 말고 누가 미풍이 그랬대요. 네 이거 지금 뭐 유튜브 이제 나올 건데 이거 아니면 또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미원이 막 그렇게 하면 우리 삼양라면이 옛날에 그 파뮤 썼다고 막 공업용 그거 아니라는 거 밝혀졌습니다. 농심이 그거 그렇게 했대요. 농심이 소송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농심이 그렇게 해가지고 삼양을 확 끝이고 또 미풍에서 미원 또 그렇게 막 하고 근데 진실은 드러나니까 결국에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미 가미를 우리 소금이 한다. 우리 여러분이 계신 곳은 소금으로서 좀 맛이 나고 맛이 더해지고 진짜 본연의 맛이 더 도드러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맛에 대해서 오늘 13절도 맛을 잃은 것이 바로 나오잖아요. 맛을 잃는다라는 의미는 맛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짠맛 모든 맛들을 조미 가미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맛을 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아주 많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맛을 보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막 시켜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말씀해요. 먹고 마시는 것 신앙생활과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소금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자들, 예배의 맛, 기도하는 맛, 찬송 드리는 맛, 전도하는 맛, 성경 읽는 맛 이런 맛들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맛내는 일을 감히 조미의 일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서 보존하고 방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감히 조미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로서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의 소금의 역할이 바로 깨끗게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 레위기 4장 말씀하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거기에 제사하는 일에 이 소금을 뿌려 소금을 쳐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소금을 침으로 그 제사가 아주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그런 역할을 소금이 했습니다. 성결됨, 거룩함, 거룩한 제사 속에 소금은 사용되었던 거.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가요. 바로 이 불변하는 성질인 이 소금을 통해서 오래 참고 보존되고 그래서 결국 인내하는 면이 소금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인내하고 또 잘 참아주는 그런 면에서의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 언약.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민수기 18장에 있어요. 소금이 처짐으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고 이어져 나갈 것, 변치 않게 될 것,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소금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이 불변성이 계속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간다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맛보는 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또 아픔을, 또 특별히 그 저주와 형벌과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맛보려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우르는 맛봄이 바로 죽음을 맛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사람 되실 수도 없는 분이었고, 그분은 원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22편에 있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실제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리될 수 있느냐라는 신학적 문제가 있지만,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부으심으로 실제로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 영원한 교통이 끊어졌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의로 끊어지자마자 바로 연결됐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어쨌든 육체의 죽음도 경험하셨고, 영혼과 육이 떠나가시는 그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그걸 경험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도 우리 주님은 받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이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포함되는, 우리 주님이 이런 맛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대신 이런 죽음의 맛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느껴야 할 맛은 무슨 맛이요? 네, 주님 앞에 여호와를 맛보는 너무나 행복한,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맛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맛을 가지고 방부의 역할을, 보존의 역할을, 감히 조미의 역할을, 변하지 않는 언약의 아주 신실한 그런 언약적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네, 우리들이 될 때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만나의 맛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처음 만나를 먹을 때 무슨 과자였죠? 꿀을 섞은 과자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민수기 11장에서 어떤 과자로 변신하죠? 그냥 기름 섞은 과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기름 섞은 과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30절에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민수기 11장 8절에서 기름 섞인 과자 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에 민수기 21장에 가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 만나를 얘기하죠? 박한 식물이다. 못 먹을 음식. 이건 무슨 음식도 아니고 이런 박한 식물을 어디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느냐,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맛을 잃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맛 잃은 만나를 맛보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인데요. 세상이 빛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 자체가 항상 누구에게 주목을 받고 또 그렇게 어느 분야를 향하여 앞길을 제시하는, 또 돌아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이미 주어진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아주 잘 띱니다. 그런 동네가 아주 중요한 거리를 재거나 또 방향을 분별하거나 위치를 잡고 길을 돌이키거나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산 위에 숨겨지지 못할 그런 동네의 역할을
빛을 나타내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도 주님께서 소금 역할을 친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처럼요. 네, 우리는 소금 역할은 결국 이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에 뿌리박은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그저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서 어두움을 밝혀내는, 그리고 빛이 있어야만 실제로 시력이 생기죠.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시력을 제대로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합당한 빛이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그 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방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참빛, 진리의 빛, 영생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그 빛된 주님을 우리가 믿고 모시니까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반사돼서 우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상의 빛, 진리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에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데요.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되겠다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했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구속 사역들,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다 빛으로 그렇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것을 잘 믿고 믿은 자는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빛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했는데요. 빛의 자녀들로,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으시겠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빛된 자녀로, 낮에 속한 자로 그렇게 단정하게 밤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도둑과 같이 찾아오지 않고요. 너무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게끔, 짐작할 수 있게끔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한 거고, 자지 않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을 때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이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세상의 빛, 참빛, 이 빛 대신 주님,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2장 5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로마서 13장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좀 어두워졌던 영역들이 우리 때문에 밝아지는, 그리고 시력을 되찾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좀 단정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뒤에 16절에 착한 행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 착한 행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됐으니까 선한 일들을 늘 추구하면서, 우리 미가서 6장 9절에 선한 일이 뭐라 그랬죠? 공의를 행하고, 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네,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고, 또 하나 뭐였죠? 그게 바로 선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였으니 하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세상의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안에 계신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시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